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막상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50일 기도학교 시작되는데요. 아마 기도가 뭘까, 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실까, 또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나, 아마 이런 것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50일 기도학교, 뭐 하면 좋을까 이것저것 찾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또 50일 동안 뭐 기도학교가 왜 이렇게 힘들게 귀찮게, 그런 분 없지요? 사실은 여러분도 뭐 부담이 되겠지만 저는 참 부담이 됩니다. 목사님, 그럼 부담되면 안 하면 되죠.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2023년에 저희 교회가 9월부터 4개월 동안 특세를 했습니다. 말이 4개월 특세죠. 여러분, 우리가 기간을 정해놓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배 이상의 긴장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걸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그때는 몰랐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4개월 동안이나,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어떻게 4개월 동안 특세시키실까? 근데 제가 작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구나. 작년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만약에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2024년을 지날 수 있었을까? 이래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제가 깨달았거든요. 50일 기도학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세요. 다 알진 못하지만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게 있거든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까, 세 가지 이유를, 많지만 중요한 세 가지 이유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리를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 구할 때는 열심히 잘했는데 우리 한번 다시 큰 소리로, 승리를 주시기 위함이다. 네.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영적 싸움은 더 치열하거든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옵니다. 근데 평소 같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갔거든요. 근데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마침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이었거든요. 내려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묻는 거예요. 주님, 어찌하여 능히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제가 주일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마귀가 방해하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어느 때는요, 다른 때보다 더 큰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특별히 주님의 은혜가 클 때, 또 교회적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어떤 행사를 할 때 마귀의 공격이 강한 것을 느낍니다. 종종, 자주는 아니지만 주님이 저에게 어떤 기도에 강한 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 특별한 일이 없는데, 근데 제가 기도의 원리를 잘 몰랐을 때는 그런 특별한 기도에 부담 주실 때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심지어는 몇십 분 뒤에 생각지도 못했던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기도의 감동이 오면 뭐 모든 걸 제쳐놓고 집중적으로 강하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게 오래전 일인데요. 12시 예배 여기서 제가 이제 우리 찬양하고 있을 때예요. 갑자기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강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어저께 기도하라는 너무 강한 감동, 기도 좀 하다가 또 함께 찬양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12시 예배가 끝나고 들었어요. 2층 예배당에서 12시 예배가 드려지는 그때 10시 예배를 드린 몇몇 분들이 3층 식당에서 있을 때 두 분이 싸우신 거예요. 이유는 모르는데. 그리고 그날 한 분은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 여러분, 싸우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치원생도 다 알아요. 특별히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마귀의 역사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던 건 예배가 끝나고 어떻게 2층에서 예배 잘 드리고 3층에서 싸웠을까? 그것 때문에도 마음이 아팠지만 더 마음이 아팠던 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그렇게 강하게 주셨는데 내가 왜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못했을까? 만약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강하게 기도했다면 서로 싸우게 하는 마귀의 역사는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에 감동 주실 리가 없었겠죠. 너 기도해.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 너 기도해. 저에게 그렇게 강한 기도의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요, 뭐 시간 장소 안 가려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감동 주시면 모든 거 멈추고 기도해요. 어떨 때는 방언으로 막 강하게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기도해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특별히 기도와 영적 전쟁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선배가 아프리카 선교사이신데 뭐 생각날 때마다 어떠지 한 번씩 기도합니다. 어느 날은요, 뭐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너무나 기도에 강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신 분 있을지도 몰라요. 뭐 어떻게 기도 않고는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정말 강하게 집중적으로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당시는 이메일도 보편화되지 않고 뭐 선교사님 계신 아프리카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얼마 뒤에 편지가 온 거예요. 그 선교사님께. 편지 내용이 뭐냐, 대충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계신 지역에 기독교인들을 향한 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 선교사님이 급하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기도해달라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선배 선교사님이 편지를 쓴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강한 기도를 시키셨던 날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요, 시간이 다르고 공간이 다르지만 그곳에서 지금 아프리카 그곳에 일어나는 그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의 기도도 시키시더라고요. 너 기도해야 돼 지금. 여러분, 이런 영적 원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동일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모르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마귀는 지금 단단히 벼르고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로 인하여 예수님께 찾아온 그 아버지처럼 우리 삶에도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를 무서워하는 것도 문제지만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무시한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마귀 역사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게임 중독되고 인터넷 중독되는 게 우연인 줄 압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죄 짓는 자리는 그렇게 재미에 있어 하면서 교회 나서 예배 드리자, 기도하자, 성경 읽자 너무너무 싫어해요. 물론 교회가 지루해서 그렇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향한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작년에요, 일본의 초중고 학생 자살이 제일 많았어요. 뭐 이심의 문제, 학교 성적 떨어지는 것, 뭐 가정의 문제, 우울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문제 이면에는 자살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우리 아이들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해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 교회 생활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면 영적으로 정말 무지한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요. 육신의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린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줄 알면서도 여전히 끊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줄 알면서 여전히 버리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입술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믿음 없고 의심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마귀가요, 우리 입술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선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많은 성도들이 그 마음에 분노와 원망과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하죠. 화낼 만하니까 화내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미움과 분노와 원망이 그 마음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건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어느 부부가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둘 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집사 부부인데 계속해서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않는 부분 당연히 있죠. 근데 서로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불평하고 판단하고 말로 상처 주고 싸우는 거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싸울만 하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결국 못 살겠다고 헤어져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깨트리고 분리하는, 이름 그 자체가 깨트리고 분리하는 자거든요. 상처에 사로잡히고 감정에 사로잡히고 자존심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역사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깨어지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도대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도대체 내가 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선택을 했을까? 나중에 제정신이 들어오고 깨닫는 거예요. 아, 마귀의 역사구나.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근데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육신의 눈에 안 보인다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조차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기억나세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면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그 말씀을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지금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길밭이에요. 듣지만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그 말씀을 다 뺏어가요. 사실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 전쟁 한복판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가 몰라요. 그럼 알면 이기나요? 아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응답 주시기 위함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응답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일을 행하실 때 먼저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먼저 소원을 두세요. 그리고 그 소원을 두신 다음에 그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 없이 이루어지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도 몰라요. 오히려 기도 없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잘나서 이루어진 줄 알고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 일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없어요. 아니요,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다 계획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천국 갈 때가 된 거죠. 사명 다 했으니까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루고자 하는 선한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종종 기르다 보면 이런 일 경험해요.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해요. 왜요? 마음이 딴 데 가 있어요. 부모가 불러도 못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주님이 소원을 주셔도 그 소원을 깨닫지를 못해요. 때로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여러분, 굳어진 마음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거든요. 어떤 분은 마음의 소원을 알아요. 아는데 배에서 내릴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분명한데 이 소원대로 순종하자니 고난의 길이요 희생의 길이고, 이대로 하면 내가 힘들 거 뻔한데, 하나님의 소원은 분명한데 도무지 배에서 내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50일 동안 우리가 기도 학교를 통해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의 소원을 깨달아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시간 통해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분은 주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50일 기도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제가요, 이 말씀 읽을 때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처음엔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구하면 구하는 것 보고 꽤 기도하네, 알았어 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줄게,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준비한 다음에 너 기도 한번 해볼래? 내가 줄게. 제가 세뱃돈 얘기 여러분 드렸잖아요. 기억나요? 여러분, 제가 설날 되기 전에 은행 가서 세돈 준비합니다. 아이들 세뱃돈 주려고 다 준비하고 봉투에 넣고, 그다음에 애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새벽 되면, 아침 새해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세배. 뭐 하고 싶어서? 세뱃돈 주고 싶어서. 제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는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더라고요. 기도하라는 게 의무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더라고요.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거 주고 싶은데, 기도를 통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라니까요. 기도 안 하고 주시면 좋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도 모르고 주신 것 때문에 교만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째째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럼 하나님 한 번 기도하면 그냥 주시지 뭐 50일까지 기도하게 해요. 그렇죠? 나도 그래 좀. 하나님 주실 거면 한두 번 기도하면 주시지 뭘 50일까지 하게 하셔요. 나만 그런가?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받을 준비가 안 돼서. 우리가,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어요? 뭘 안 주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아직도 안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50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게 하실까? 받을 준비 시키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부흥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따라합시다. 부흥을 주시기 위함이다. 자,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2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부흥하면 뭐 교인들이 많아지는 거, 교회가 커지는 건 맞죠? 그건 부흥의 어떻게 결과겠죠. 한 모습이겠죠. 성경의 부흥이라는 원래의 뜻은요, 다시 살게 하다,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다는 뜻이에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생명인데 다시 살려내시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죽은 것 같은 가정들이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웃음소리도 사라지고요, 가족 간에 사랑이 없어요. 같은 지붕 안에서 살지만 남남처럼 살아가요. 제가 요즘에 한번 말씀드려요. 요즘 한국의 아이들이요, 청소년 애들이 부모가 싫어서요, 용건 있으면 카톡으로 연결한대요. 엄마, 나 내일 학교 뭐 필요하니까 돈 줘. 왜? 엄마 아빠 얼굴 보기도 싫어. 우리 집 애들 얘기인가? 자신이 없네 나는. 부모 얘기 듣기도 싫어. 그러니까 카톡으로 보내요. 여러분, 그게 가정인가요? 그 죽은 거예요. 부흥이 뭐냐면 죽을 것 같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시키시는 거.
여러분 생명력이 사라진 교회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 없거든요. 예배 시간 사람들 모여요. 교제도 해요. 봉사도 해요. 이런저런 행사도 해요. 그런데요, 그 안에 구원의 기쁨도 감격도 사랑도 열정도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저는 정말 싫어요. 너무 두려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까 봐. 모이긴 모이는데 생명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어. 그냥 앉았다 예배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는 나와야지. 죽은 것 같은 교회거든요. 부흥이 뭐냐면 그런 교회에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교제해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그 훈련 받아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봉사 기쁨으로 해요. 이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조금이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게 부흥이라 그 말이에요. 민족의 부흥도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는요, 내적으로는 온갖 죄와 불의와 분쟁으로 말할 수 없이 타락했어요. 외적으로는 강대국들의 위협으로 언제 망할지 모르는 풍전등화. 부흥이 뭐겠어요? 그런 민족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그 강한 군사들, 외국 세력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일어나서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 땅 어떻습니까? 일본 사람은 정말 친절하고 정말 성실해요. 아마 세계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강대국입니다. 자연환경도 얼마나 좋아요. 가끔씩 지진이 있어서 그렇지. 이런 나라도 부흥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그럼요. 영적으로 보세요. 800만의 우상. 이건 숫자만 800만이 아닌 거 아시죠? 야오 요로즈.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우상이 있는 나라예요. 최근 자료에 보면 교회가 7,925개, 개신교가 58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다시 조사해보니까. 근데 주일 성수하는 사람 24만 명밖에 안 돼요. 실제로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개신교인들 24만 명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아직도 교회가 없는 도시 마을이 350개예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을에, 그 도시에. 부흥이 필요한 나라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다 부흥을 갈망해요. 부흥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요. 깨어진 부분이 있고요. 우리 삶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어요. 심각하게 병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살리는 건 우리 힘으로 절대 못해요. 다시 살리시는 부흥의 역사는 누구만이 하세요? 하나님만이 하세요. 그게 부흥이에요. 육신의 병은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돼요. 근데 병든 마음은 병든 인생은 어디서 치료받아요? 여러분 1년 3년 여러분 상담하고 정신치료 받아도 낫지 않는 병이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가 임하면 한순간에 나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부흥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런데 그냥 오지 않아요. 부흥은 기도를 통해 와요.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내 기도해요.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의 단어가 반복해요. 이거는요, 빨리 부흥을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내일부터 50일 기도하는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에서 나는 이런 이유가 있고 이런 이유가 이래서 못해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맞아, 거짓말이에요. 변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는 50일 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돼. 맞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걸 정말 해야 됐더니 이것이 내 인생에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면 어떤 이유도 이길 수 있어요. 이유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어려운 환경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번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 인생 내 가정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반드시 응답을 볼 것이고 내 인생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가정에 정말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이유를 이길 수 있다고요. 김진호 목사님이 그런 간증 하셨더라고요. 이제 젊은 날이 좀 방황해서 오랫동안 집을 떠났어요. 방랑 생활을 하다가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집에 돌아와서 이제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근데 몇 년 동안 공부 안 하니까 너무 뒤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부탁한 거예요. 어머니, 제가 공부하는데 전과가 필요합니다. 좀 돈 좀 주세요. 돈이 어디 있어? 너무 가난한 집안인데. 알았다. 어머니가 하루 종일 돈 빌려 아는 사람은 다 돌아다니는데 돈을 빌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와서 돈을 주면서 이걸로 너 필요한 책 사서 공부해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밤새도록 공부하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주무시는 거예요. 왜 옛날 여자분들 이렇게 머리 늘 수건 쓰고 낮에 하시잖아요. 주무실 때는 그 늘 풀고 주무셨는데 어머니가 깜빡 잊으셨나 보다 머리를 풀다가 깜짝 놀랐어요. 대머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한국이 가발 수출 많이 했거든요. 사람 생머리, 긴 머리가요, 가발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여자의 아름다움의 상징이 머리카락도 잘라서, 여러분, 부모가요, 내 자식 위해서 공부시켜야지, 식사줘야지, 이게 너무나 중요하면 자기의 아름다운 머리도 가감히 잘라요. 사람은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요, 해요. 여러분, 자녀의 공부를 위해서도 머리카락 자르는데, 자녀의 신앙, 자녀가 정말 주님 만나는 걸 위해 기도하는데 50일이 뭐가 길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 나는 이번 기회에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야. 나를 묶고 있고 내 가정, 내 자녀를 묶고 있고 우리를, 교회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 반드시 내가 승리할 거야.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주님, 저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저 계속 기도하거든요. 주님, 저에게 부흥을 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 전에 주님, 제 마음에 부흥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더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더 주님 사랑하길 원하는데 내가 마음이 자꾸 식어집니다. 내 마음이 자꾸 굳어집니다. 주님, 내 마음에 좀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은요, 그냥 오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냥 유치한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새벽에 50일 동안 와서 매일 아침마다 1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여러분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아니, 좀 유치해도 좀 대답을 해주세요.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저는 돈을 돌같이 봅니다. 뭐 10만 원 줘도 저는 뭐 4시, 5시 죽어도 안 나와요.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 주선이도 나올 거예요. 10만 원 준다 그러면. 걔 새벽 나오자 그랬더니 지금도 한숨이야. 너 50일 기도해야 된다 그랬더니 50일 한숨 쉬고 있어요. 지금 걔는 지금 큰일 났어요. 내가, 주선아, 너 인생이 변화된다, 50일 하자 그랬더니 자기는 뭐 밤체질이나, 체질이 어딨어. 군대 가봐요. 뭐 그런 체질이 어딨어. 여러분, 제가 유치한 예지만 아마 여러분 중에 아침에 5시 20분에 교회 오면 10만 원 준다 그러면 안 올까? 그래도? 그죠, 권사님? 제가 그냥 물어볼게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10만 원보다 못해요? 어떤 거를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 능력 필요 없어요. 10만 원 주세요. 그럼 너무 힘들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알아요. 너무 가난하면, 너무 물질로 힘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 힘드니까 10만 원이 더 좋아요. 100만 원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저 그 마음 알아요. 저도 뭐 그런 적 있으니까. 너무 힘들면 그래요. 근데 어떻게 기도의 능력이 10만 원보다 못하겠어요? 어떻게 기도의 능력이 100만 원보다 못하겠어요? 이걸 정말 믿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다 나오셔야 돼요. 요로시코 오네가 이타시마스. 저는 불쌍해 보이지 않으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서,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라도 와주세요. 근데 저는 그게 안 통하잖아요. 얼굴 자체가 불쌍히 안 생겼잖아. 떡 주다가도 뺏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안 통하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생긴 게 이런데. 근데 여러분 꼭 오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사랑해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 무슨 선물을 주겠어요?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기도의 자리만큼 오면 주님은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직접 만나시면 돼요. 여러분 인생에 그 어떤 문제 있어도 주님을 만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만날 수 없잖아요. 기도해야지 만나지. 기도해야지 만나지. 오늘 제 마음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좀 전달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부터 밤늦게 너무 힘든 거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힘든데 기도마저 안 하면 어떻게 사실래요? 그렇게 어려운데 기도마저 잃어버리면 그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정말 내 방에, 내 발에,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기도마지 않으면 그 불이 우리 인생을 살라버린다니까요. 50일 기도해도 안 죽고 안 망해요. 한번 해보세요. 아, 목사님 저는 집이 너무 멀어서. 어떤 교회 특세 보니까 세상에 40일 2시간, 그러니까 오는데 2시간이야. 왕복이면 몇 시간이에요? 4시간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 속에서 화가 났어요. 어느 교회는 산삼 깍두기 먹고 살고 우리 집아용과 함께 교회는 이것도 못 먹고 사나? 아, 다른 건 못해도 왜 우리가 그런 거 줘요? 뭐 교회는 작고 뭐 모이는 사람은 좁고 뭐 그래도 저는 기도의 능력만큼은 저는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어느 교회는 뭐 4시간 왔다 갔다 기도하고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찌질이라서 그렇게 못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도 하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인데.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럼요. 왜 못해요? 하지. 그만할게요. 임명식도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